여기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불타버리고 여전히 70년 전에 그 모양 그대로 비참한 모습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가 1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이 보통 11월, 12월 태양력으로 봤을 때 연도만 생각해서 아닥사스 왕 제12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지금 불타 있고 성벽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장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6절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성벽만 재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제대로 재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는 그 안에 도시를, 성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무나 들어와서 막 빼앗아가 버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이 재건됐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6절 보면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당시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나옵니다. 조하나, 그럼 여기 지금 몇 년 후의 일이 아니죠?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그 다음에 여기는 13장에는 32년. 몇 년 동안 차이가 나지? 12년에서 32년. 20년이지. 20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2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내려와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잠시 이 왕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도비야는 누구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1조와 여러 가지 이 거룩한 그릇들을 예비하는 곳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비워주고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사무실로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11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왜 그러죠? 이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와 또 여기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없어. 없으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죠? 성전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 가지고 삽니다. 살면서 거기서 성전을 관리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구별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11조 곳간이 비어버렸어. 그 얘기는 레위인에게 줄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 밭으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텅텅 비어버리고, 그러니까 빈 성전을 누구에게 주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사무실로 줘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2절에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3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23장) 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로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20년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그 말씀대로 쭉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떠난 사이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7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돌아와서 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한 첫 번째 바로 그것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도비아의 방을 비워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년이면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이고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그렇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또 에스라 시대에 만들었던 성전에서 예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체제를 딱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24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 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대면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은 떠나버렸어.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잖아.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당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저런 장로 때문에 안 나가. 난 저런 목사 때문에 안 나가. 난 저런 권사 때문에 안 나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근데 실은 그 핑계를 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이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면은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느헤미야가 며칠 떠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귀가 쫄깃하고 누가 옆에서 한다고 쫄깃해가지고 거기에 들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같이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되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냥 나가는 사람은 내보내 버리십니다.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연탄을 타다가 도중에 절반만 타다가 꺼지는 연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은 절반은 까매, 절반은 탔어. 근데 그 연탄은 불 안 붙어요. 불 붙을 것 같죠? 안 붙어요. 한 번 타다가 꺼진 연탄은 그래서 버립니다. 더 이상 제가 그걸 살려보려고 여러 번 해봤어요. 뒤집어서 넣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타요. 타는 듯 하다가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그런 타다가 덜 된 거 있잖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새 탄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어찌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해요.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10장 8절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목적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깨달아.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인이 돼. 그러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그 믿음에 불이 안 붙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13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20년 만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개혁을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개혁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13장 2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 이게 뭐예요? 이 하나는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렇게 아론의 후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론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호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하고 유다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 개혁 1번 어떻게 했죠? 28절 보세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제사장에서 파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개혁의 1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하시는 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사실 누가 봐도 똑같은 불이지 뭐. 숯불이 됐든 아니면 어디 뭐 나무에서 했든 똑같은 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두 제사장을 제단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에게 날카롭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부터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여기 13장 이 7절,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십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1번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12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럼 그 레위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24시간 1년 12달 365일 계속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고 성전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언제 그게 그렇게 됐다고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은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왔을 때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때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두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11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깨지고 나니까 성전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여기 느헤미야 개혁 2번이 뭐냐면 성전을 위하여 이 섬길 자를 다시 모으고 세웁니다. 그것이 여기 본문 13장 11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걸 보고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혁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은 불러 모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12절입니다. 13장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기지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1조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겨주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자꾸 돈 가지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성전은 텅텅 비게 되고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회자가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는 그 교회는 점점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가 밥벌이에 힘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벌려고 계속 6일 동안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연구합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인지라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냥 사교장, 교제장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죠? 너나 나는 똑같은데. 그럼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맡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 문이 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시간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여건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할 때 아주 실질적인 계획을 합니다. 11조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개혁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개혁은 한 번 일회용이 아닙니다. 개혁은 진행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개혁을 했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했고 왜 이제야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 이곳에 왔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됐죠? 그것을 쭉 따져보면은 제일 1번이 주의를 안 지킨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원인이 그거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딱 지적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재앙이 바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모든 일이. 왜 음행이 시작됐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져 가버리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기도도 안 하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성도들 간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죠. 그래서 19절부터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실력 행사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예 총독의 권한으로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장사꾼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성문출입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문을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키라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20장 8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란 얘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상거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구약의 일이지,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었고 지금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냐 이럽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엔 둘을 양보하고, 둘을 양보하면 나중에 열을 양보하게 돼요. 열을 양보하게 되면 나중에 100을 양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주일날 어떤 데는 뭐 사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뭐 할 때는 뭐 사기도 원할 때도 있고, 나도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양보하고 나면은 똑같아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1번은 제사장과 레위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하나님의 전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을 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신 결혼을 불허합니다.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마 이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뭐 1000명이나 부인을 맞이했다라는 그렇게 사실만 기록했지, 사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말은 별로 기록 안 했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솔로몬 때문에 우상이 들어왔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단돼 버립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에 대해서 아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26절 잘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잠시 부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 결혼을 합니다. 여기 23절, 24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니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성도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되죠? 다 쫓아냅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보세요. 그 느헤미야 앞입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10장에 이 이방 결혼한 것들을 쭉 아예 명단까지 쭉 나옵니다. 명단까지 쭉 나오고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그 명단까지 쭉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요. 문지기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 쫓아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쫓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녀들까지 낳았는데 다 쫓아오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해석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무작정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다 쫓아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말이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죠. 그죠? 다말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그것도 여리고 여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도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이새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연결되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유다에게 들어가죠. 여기 라합은 어떻고요? 정탐꾼에게 지금 자기의 형편을 전부 다 얘기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어떠고요? 떠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할 때 무슨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죠.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알아야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24절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말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 말을 못한다면 율법도 못 읽는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도 못 읽는데 신앙이 있을까? 말씀을 읽어야 뭐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쫓겨난 사람들은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내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본 거예요.
내 영적 현주소가 여전히 이방이야. 그러니까 너는 있을 수 없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간 것, 돌아선 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말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9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끝에서 뭘 가져오라고 하더냐? 내가 바다 끝에서 뭘 집어오라고 하더냐? 그거 아니잖아. 너에게 가까운 것, 네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가슴 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말씀 순종으로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회개죠. 개혁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개혁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저 사람이 뭘 안 했다. 뭐 저 사람이 뭐 안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라고. 나부터.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곧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부터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그 몸이라는 것은 내 육신도 되지만 나의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혁은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못 사니까 물건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북한과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심지어는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 많은 아픔과 징계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김일성 우상을 허용했거든요. 그 본인은 안 했을지언정 북한에 사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회개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죠? 1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계속 기도가 들어갑니다. 6절에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도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죄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실은 느헤미야 선조들이죠.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느헤미야 조상들이 한 거죠. 근데 그 조상들이 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그 회개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하였는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까지만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리하여 교회가 개혁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저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마찬가지 저 북한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